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체험하시고 세상 나가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고 찬양으로도 자주 불렀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전에 항상 외우는 암송 말씀으로 나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암송을 못 외우면 밥을 안 주는 그런 당시로는 아이러니한 추억이 남아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랑을 외우고 사랑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외우면서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랑과 삶이 일치되고 있는가? 이 사랑이 내 삶에 실천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내지고 있는가?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경험해 봤다고들 이야기하고 사랑 참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진정한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의 기준이 뭐냐? 사랑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딱 이렇다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정의되거나 어렵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리 체프먼 박사는 자신의 저서 사랑의 언어에서 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방법을 인정감, 시간, 선물, 스킨십, 봉사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로 분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 사랑의 방법론, 그러니까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신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이든 부모 자식간이든지 간에 이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랑의 언어의 책이나 방법들은 무척이나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의 방법론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한 가지 질문, 어떻게 사랑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깨달을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또 이어지는 한 가지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질문 말고 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가? 왜 사랑하셔서 굳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가? 왜 나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왜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아내가 아름답고 아내가 능력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나는 왜 내 자식을 사랑하는가? 이 왜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강력한 힘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가 필요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에 따른 조건일 뿐입니다. 사랑에는 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왜 이유가 있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이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다시금 사랑으로 무장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제 12장 31절 본문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은사 중심, 그 눈에 보이는 능력 중심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은사들보다 더욱더 중요한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그 은사의 배경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요라는 이 포인트를 두고 봤을 때에 우리는 기능적인 면, 능력적인 면을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가 열매 맺지 않는다. 또는 내가 어떠한 헌신과 봉사를 할지라도 그 배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 말씀의 이해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주체가 능력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진 은사, 능력, 믿음이 진실되지 못한다, 능력이 발휘가 안 된다, 보잘것없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보면 내 자신 자체가 사랑의 존재, 즉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식 많아서 사랑이다. 하나님이 능력 많아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혼자만 누리셨냐? 아닙니다. 그 사랑을 혼자만 누리며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셨는데 어떤 왜라는 이유, 조건의 이유로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의 배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고 온갖 관계적인 측면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사랑하고 너가 이만큼 줘야 내가 이만큼 준다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으로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만 사랑을 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없이 값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은사의 유무나 능력의 유무, 은사의 우열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이 아니라 I am something, 무엇인가 존재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한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조건이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증명으로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줘가면서까지도 너를 사랑의 존재 자체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의가 적용된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마음에 두시며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 나눠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은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4절에서 7절까지의 모습이 이 사랑의 모습으로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은 단지 사랑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랑 부분에 예수님을 넣어서,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의 이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며 교만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성내지도 아니하셨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지금 다시금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반대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눈으로 다시 한번 4절 7절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지 않으며, 나는 온유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나는 자랑하길 좋아하고 교만하며 무례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나는 썩내며 악한 것 생각하며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나는 참지 못하며 믿지 못하며 바라지 못하며 견디지 못하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속상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정작 이 사랑 입은 존재인 나는 참지 못했고 시기했고 분노했고 진리를 기뻐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견디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썸띵의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짓고 연약한 모습에 스스로 우리 제걸음으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내가 아니라, 나의 은사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존재를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랑은 완성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배경이 없는 이 은사만 보는 것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들이 전부인 양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이제 믿음의 분량으로 장성하고 나니까 이 아이의 그런 모습들을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나도 온전히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랑장의 수신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아닙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을 잘 알고 있어서 썼습니까? 몰라서 썼습니까? 몰라서 쓴 편지입니다. 사랑을 잘 알고 사랑을 잘 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 모르겠고 머리로는 아는데 행실로는 잘못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보내고 있는 편지가 바로 오늘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오늘의 이 편지는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랑을 잘 못해서 죄책감과 정죄감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괜찮다, 지금부터 하면 된다, 그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그 사랑을 알게 된 거라는 그 위로와 응원의 편지로 우리에게 보내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욕심으로, 분노로, 썽으로 살아왔던 우리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낙심하여 정죄감 가운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편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시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다, 성령으로 애타게 붙잡으며 다시금 그 마음 다잡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손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흠뻑 경험하셔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응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또 마음으로 은혜라는 것으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응원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나가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보다 다시금 그때의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완성을 기대하며 오늘도 세상 나가 사랑으로 승리하는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넘치는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내 삶의 큰 복이었더라 간증 넘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